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비된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은 흑동고래, 혹등고래, 죄송합니다. 혹등고래 사진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 몸 길이가 15m에 달하고 그리고 무게가 40톤이나 되는 이 어미 혹등고래가 새끼 혹등고래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애니멀 플래닛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폴리네시아에서 남극 대륙까지 약 6,400km를 함께 이동하면서 제작한 그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어미 혹등고래가 새끼 혹등고래를 정말 사랑해서 안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진만 보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엄마 고래와 새끼 고래가 함께 수영하다 보면 저런 모습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 6,4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같이 이동하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저런 내용들, 뭐 잠깐 또 이렇게 헤엄치면서 이렇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느러미로 이렇게 안고 새끼를 오랫동안 안고, 때로는 또 젖을 먹이는, 여러분 고래는 포유동물이죠. 젖을 먹이죠. 저렇게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여러 번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어때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저 고래도, 물고기도 저렇게 새끼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정말 저런 동물에 비해서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더 자식을 사랑하겠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엄마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된 이후였어요. 두 눈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는 너무 슬펐어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이제 눈을 실명하고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실망해서 어머니에게도 조차 마음을 열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렸어요. 누군가 눈 하나를 기증하겠다는 것이.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어떤 사람이 눈 하나를 기증해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받자. 근데 이 아들은 아니, 한 눈으로 살면 뭐예요? 평생을 애꾸로 살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수술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사정사정해서 그래도 수술하자, 한 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사정사정해서 이 아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이 잘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눈에 감겨진 붕대를 푸는 날입니다. 눈에 감겨진 붕대를 풉니다. 붕대를 풀었더니 앞에 제일 먼저 어머니의 얼굴이,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어머니 모습이 희미하게 들어와요. 점점 더 밝아져서 어머니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 어머니가 애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한 눈을 아들을 위해서 기증한 것이.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두 눈을 다 주면 내가 장님이 돼서 평생 네 짐이 될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한 눈밖에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지,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질 거예요. 왜?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한
부모라 하더라도 내 자식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왜 한눈 못 주겠어요? 한눈 줘서 그래도 보지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보면서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부모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할 부모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어쩌면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고 또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 이런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 아무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부모의 사랑에 빚지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여러분, 빚은 어때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자라면 내가 남의 부채를 갖고 있다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지 않는 사람, 그 부채를 갚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범죄자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히 불효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불안당이에요. 양심이 없는 불량자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불효자, 이건 너무 아름다운 칭호예요. 불효자라는 말은 너무 아름다운 칭호예요. 부모에게 그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갚지 않은 자, 갚지 못하는 자는 불안당과 같은 자요, 불량자와 같은 자다. 범죄자 가운데서도 가장 큰 범죄자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늙으신 내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학생들의 윤리의식을 조사하는 앙케이트를,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의논하겠는가? 제일 먼저 의논하겠다.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온 것은 친구였어요. 나는 제일 먼저 친구에게 가서 의논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생각하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부모예요. 참, 부모로서 생각하면 섭섭할 수밖에 없죠. 일상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한눈, 아니 두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부모가 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는 뒷전이라는 것이죠. 친구에게 먼저 의논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부모를 찾는다라는 것이. 일상 6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부모를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나 이것은 부모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소극적인 가르침에 불과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다 적극적인 가르침이 나와요.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린아이들이 막 태어나서 갓난아이일 때, 어렸을 때는 어때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가 좋아하기만 하면, 부모가 기뻐하기만 하면 그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떨어요. 그 자기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좋아하면 아주 지칠 줄 모르고 그런 일들을 행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눈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20대, 10대,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겨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때때로 부모를 무시하기도 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아져요. 그리고 30대, 4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생각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부모를 좀 이해하게 돼요. 아니,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아, 부모가 그래서 그랬구나. 조금 수긍이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좀 잘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때요? 이미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신경 쓰는 일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 부모들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그 마음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50대, 6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생활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잘하고 이제는 정말 부모에게 좀 잘해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때요? 부모가 내 곁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미 내 곁을 떠나가 버린,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지만, 잘해드리고 싶지만,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시작하지 않을 일, 다시 시작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고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해볼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일,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그래서 송강정철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죠.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이 세상에 고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 다시 한번 굳게 먹고 새롭게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에 고쳐 못할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그렇게 시를 읊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2절 말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25절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먼저 진리는 사대 팔지는 말라. 어떻게 보면 왜 부모에게 청종하고 또 부모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 또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들어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훈계, 명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진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무엇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말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잘 믿으라. 그것이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계속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죠? 23절 뒷부분을 보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뭘까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도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말라. 그것이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잘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정말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될까요? 24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 의인의 아비.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다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의인의 아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인의 아비도 없죠. 의인인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의인의 아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아비를 말해요. 믿는 자들의 부모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부모는 기쁘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이제 후에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정말 그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육신의 부모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란 누구예요?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까지 의식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때요? 부모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부모를 공경할까요? 공경하지 아니할까요? 공경해요. 그러므로 의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의 부모는 즐거울 것이다. 왜?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그 육신의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1, 2, 3, 4 계명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로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의로운 자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다. 의로운 자의 부모, 세상에서 잘못하지 않은 자를 말하지 않아요. 죄 없는 자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의 부모.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자들의 부모는 복이 있다,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부모만 즐겁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를 주시고 그 계명이 중요한 만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요 그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복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셈과 야벳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경히 여겼던 함은 어때요? 저주를 받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했던 이삭, 야곱, 요셉 어때요? 그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었어요. 또 쇼부였던 룻, 남편이 죽고 아버지까지,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섬겼던 룻, 그는 어떻습니까?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고 이새의 할머니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또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것도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축복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참 모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절이 뭐라고 말하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는지 깊이 묵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부모에게 온전히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해요. 부모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내 양식을 삼았다. 우리는 하루에 몇 끼씩 밥을 먹습니까? 하루 3끼씩 밥을 먹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 3끼 밥을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백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가 나 때문에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감당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렸나이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고통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부모라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아들이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이 말씀이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냥 온통 헤매고 다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의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죠.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육신의 부모로서는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이고 육신의 부모에 대한 것은 또 육신의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 어떻게 번역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한 가지로. 이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이 한결같이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과 같이 한 가지로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잘 받들어 섬겼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렸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잘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며 오직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던 것과 한 가지로 육신의 부모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끝까지 잘 받들어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처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부모에게도 육신의 부모에게도 인정받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인정받는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 아까 그 말씀 한 가지로 받들어 섬기더라 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죠.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고 미운 3살. 7살이 되면 뭐 죽이고 싶은 7살. 10대가 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10대. 갈수록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더욱더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들까지도 더 사랑하고 더 칭찬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이 부모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효도는 어디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까? 역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그러했던 것처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사랑도 십자가상에서 그 절정을 이루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먼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이 당신을 어머니로 받들고 섬기고 모셔줄 것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어머니로 잘 공경하고 섬겨달라. 자기의 일을 남에게 떠맡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 누구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당신의 어머니다. 라고 어머니를 챙기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한결같이 한 가지로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했어요. 정말 그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도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복된 성도들,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육신의 부모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했는지 생각하며 예수를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들을 더 잘 모시고 효도하며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